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과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시편 75편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6쪽. 시편 7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못 찾으시면 옆에 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08쪽인데요.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왓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촉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시편 75편 표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로돼 있잖아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삽의 후손 중에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풍속이 별로 없지만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뭐 아버지가 요한인데 또 아들이나 이 손자가 또 요한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집안에 동명, 이인, 삼인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요한도 세례 요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을 좀 볼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삽의 후손 중에 또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저자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말을 바꾸면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사 그들을 낮추어 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은 유다의 나라의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그 유다 나라의 견고한 대부분의 성을 정복해서 다 취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이제 딱 남은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고,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의 이름을 꼭 읽을 때마다 꼭 제 입에서 랍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얍삽하게 이렇게 꼭 발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이 얍삽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랍사게가 와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조롱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이제 협상의 대표격인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리고 요나가 적장 랍사게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대표단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롱합니다.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6장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본 말씀처럼 야, 네가 믿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그렇게 버티느냐? 스스로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은 다 입에 붙은 말뿐이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나를 거역하느냐라는 거지요. 항복하고 굴복하라는 거죠. 네가 애굽을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은 지금 이집트를 말하는데 그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드는 것과 같다. 상한 갈대도 약하지만 그것도 상한 갈대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 상한 갈대를 붙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에 네가 손이 찔려서 너만 손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이 너고 그렇게 하라고 한 신이 그 신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조롱은 또 계속됩니다. 그 위에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자신들이 말을 2000피를 내준다고 해도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애굽을 믿고 병사와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보내서 우리가 왔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랍사계의 조롱과 모욕의 대표단은 자신들이 아수르의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유다의 방언, 유다 나라 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고 다 포위 에워싸워 있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말을 다 알아들으면 더 크게 동요하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랍사게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지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처럼 하면은 뭐 저기 중국군이나 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조선말로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 말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하세요 하는데 조선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말라고, 너희가 항복하면은 편안히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을 것이고 물도 충분히 자유롭게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뒤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왕을 불신하게 하고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이 랍사게와 같이 아주 얍삽하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좋지 못한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다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희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하며 지도자까지 불신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유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곤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의 군사에 포위당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적군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더 버티며 견디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는 말들이 터져 나올 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와중에도 심지가 견고한 상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불신과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마음은 한치의 요동함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사야 36장 21절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잠잠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요. 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외쳤기 때문에 그의 말과 의도를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 침묵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돌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고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소리를 내든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니었어요. 3일이 아니었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말하고 살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그날, 일곱째 날에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참았던 승리가 분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초롱성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장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랍삭의 오만방자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몰라도 알아듣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린 히스기야 왕에게라도 한마디 할 수 있고, 적장 랍삭에게 한마디 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랍삭의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나라의 경관성이 이미 다 넘어갔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이론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고 하였고, 너희 마음을 합하라 하였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나누어지고 흩어지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똑똑함을 주장하면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랍삭의 조롱과 모욕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그 대표단은 자신들의 옷을 빡빡 찢고 비통한 심정으로 랍삭의 모든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속상하고 힘겨운 속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추는 태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신이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줄 잘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지요. 가면서 그는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책임감 또는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상황을 위중하게 느꼈는지 3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고 참담하여서 생명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해산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대신들에게 기도하자 하고 히스기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몇 번이나 있었고 신경을 써야 하는 가족의 일도 있었고 성도님들께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저도 마음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의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님과 형제들 때문에, 또 자신의 건강이나 직장, 또 사업, 그리고 사람들과 이 관계에서 오는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공허하고 어쩐지 마음이 힘들고 어쩐지 마음을 종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삶의 코너에 몰릴 때, 낭떠러지와 같은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기도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자,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돈으로 할 수 없고요,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사용할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면 이미 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랍사게의 말처럼 예굽을 의지하며 현실을 벗어나려 했지만은 그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그 포경 수술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는 그 아픈 그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싹 가서 쓸어버립니다. 살육을 한 거죠. 물론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불행하고 악하고 나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또 그대로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이 죽었는데 막 수백 수천 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의입니까? 뭐가 공의예요? 어떤 게 정의예요?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그 세겜 땅을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 식구들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하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그게 응답 아닌가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하늘을 확 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문을 내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소문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입이 가장 무거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무거우시다고요? 입이 무거우셔. 귀는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입이 제일 무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게 힘을 써주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랍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히브리 말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가 아수르 왕 사레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입니다. 역사가 내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간밤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들은 보이다 없어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그들은 모두 다 퇴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새해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식을 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저희를 안아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산을 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받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자상한 보살핌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연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인이 감격하여 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관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고 헤어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고 비천한 마음으로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전하면서 전율하는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시인 아삽은 주의 이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지루한 느낌이 든다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의 사건은 매번 있는 일입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이후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에요. 한 장로님이 교회 찾아오셔서 저기서 같이 얘기 좀 나눴는데, 창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신데 대뜸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욥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다 회복되었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런데요, 욥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로님이 다시 이렇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욥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의 마음이나 믿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맡아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제 생각에는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또 당했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욥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또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자신도 사실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교회에서 그 회개도 하고,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생활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다 망하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기도 하고 입장이 난처해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부산 진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대요. 놀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번대요 요즘. 우리 교회 오시랄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로렌스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수도원 주방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그 오믈렛 뒤집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했다고 한 사람 말입니다. 어느 기록에 제가 또 보니까 그가 25년 동안 수도원 취사장에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접시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간 했다고요? 25년 했대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또 말한 대목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어리석고 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 나는 항상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 계속 말을 하곤 했으며 주님께 나의 일을 바치고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곤 했다. 만일 잘한 일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난 후 주님 속에 거하면서 일을 계속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시계를 보니까 10분 남았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내일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말입니다. 새해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며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주변에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